오늘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 지나면 우리 교회력으로 성탄절 전 4주간의 시간인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이 한 해의 마지막인 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2018년 한 해를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를 갈무리할 것인가? 그것은 감사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올해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의 최종적인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감사하는 주일이고 그리고 대놓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우리의 삶에서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죠. 성경 시편 100편 4절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문이죠. 열려라 참깨가 아니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얼마든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만큼 간직합니다. 큰 감사의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조상들은 하나님께 늘 큰 감사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삶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극심한 지경에 처했던, 하나님께 제대로 얻어맞았던 욥의 그 해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욥이 그 추수감사절을 보냈을까? 다른 때 같으면 풍성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텐데 하나님 앞에 재산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셨을 때, 아들 7에 딸 3에 그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을 때, 그리고 그의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벅벅 긁어야 했던 쫄딱 망했던 그 해에, 그 작년과 비교해서 그 해의 추수감사절 욥은 어떻게 보냈을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런저런 네가 벌을 받는구나,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런 종교적인 조언을 늘어놓으면서 아픈 것을 더 깊이 후벼팔 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 남들이 저 집은 하나님 믿고 벌 받았다는 소리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을 굳게 지켰던 사람이죠. 욥이 처한 환경을 보자면 그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조건이었지만 실상 그가 지나갔던 그 불같은 시련의 시간은 그를 정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시간이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기는 실상 하나님이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보시던 때였고, 욥이 내뱉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에서 모든 권세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욥은 사탄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친구들을 용서했고 그로 인해서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욥이 갑절의 축복의, 갑절의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남들보다 더 많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통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1620년 9월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향하는 영적 이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석 달간의 항해 끝에 그들은 지금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유보다 더 큰 고통이었죠. 도착하자마자 곧장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괴혈병으로 인해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신대륙에서 건너오자마자 죽었죠. 그나마 남은 사람들, 원주민들에게서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근근히 삶을 연명했는데 그 이듬해 봄, 그들을 싣고 왔던 메이플라워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 중 아무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한숨과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했던 거죠. 아무리 큰 고통과 절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할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송했습니다. 고통과 싸워가며 그 다음에 1년을 버티고 마침내 새로운 땅에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메이플라워 사건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절, 명절을 3가지를 규정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초막절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무것도 없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죠. 광야에 살았던 집을 상징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텐트절이죠. 근데 마침 그 시기가 포도와 석류를 수확하는 시기와 겹쳐져서 가을 거지를 의미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거둔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이 드렸던 그 첫 해의 감사가 너무나 좋으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셔서 이렇게 예배를 이스라엘 대대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래된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차에 드리는 세 번째 3가지 절기 중에 초막절 유래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감사가 풍성함 속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바로 여기에 감사절의 영성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바로 그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삶의 곳간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인생, 바로 그 근본적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박국은 유다가 위기로 치닫던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노래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이어집니까? 라고 절규하며 탄식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믿게 되면서 자기로부터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믿음과 소망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고 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영성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수능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새벽기도 기간 중에 춘천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작정 새벽 기도회 기간이었고 마지막 날이었지만 어머니가 내려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강하게 얘기해서 새벽 예배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고 이종원 목사님과 할머님의 이 추도식 예배가 있었는데 큰아버님 고 이진호 목사님이 작년 추석 때 돌아가신 후로 큰 댁에서 지키던 추도식을 올해부터 저희 아버님 댁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형제 자매들과 사촌들과 친척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1900년대에 태어나신 두 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놓고 그 두 분의 삶이 어떠셨는지, 어떤 목회를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던 1930년대 시절 아버님의 형님과 누님들, 그러니까 제 큰아버지와 고모님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서 손을 들면
수업 끝나는 시간까지 일으켜 세워놓고 수업을 진행하셨대요. 일종의 신앙인들을 탄압하는 박해의 시절이었죠. 1930년대. 그때 국민학교가 1950년 6.25 동란 때 북한 인민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지나갈 때 목사의 가정인 저희 할아버지는 산에 도망 다니셨고 2번씩이나 할머니와 막내 고모님은 인민군들의 총뿌리로부터 위협을 당하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사조처럼 살아나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동무가 믿는 하나님이 센지 이 총이 센지 어디 한번 맛을 보라우 그러면서 인민군이 총뿌리를 대면서 할머니 눈에 이 총구가 보이는데 이걸 팍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할머니와 고모님을 살려주신 이야기.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검색하시면 제가 썼던 10번의 스토리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두 분이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하시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제 아버님은 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두고두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셔요. 이번에도 영락없이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님의 뿌리 경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40년 전에도 들었고 30년 전에도 들었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때에 다니러 오신 아버님으로부터 또 그 얘기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 초에도 들었고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또 들었습니다. 외정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 독립, 6.25, 일사 후퇴를 지나서 1960년대 조국 근대화를 지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지만 외정, 6.25, 일사 후퇴, 조국 근대화는 언제 이제 강원도 창춘에 상군두리 교회 얘기가 나오나? 이 한 번 얘기하면 이게 싹 서클이잖아, 서클이. 이 서클에서 한 바퀴 돌아야 이 말씀이 끝나는데 저는 들으면서 늘 들려지던 말씀이 그날도 또 새롭게 저에게 들리는 것은 이게 신명기 32장 7절의 신앙교육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유민주주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인생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억하면 살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기독교 정신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나라라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기억하면 살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린 다시 망하게 될 거예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식장 옛 중앙청 회의실에 50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198명이 앉아 있었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개원식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재헌국회 의원이었던 감리교 이윤영 목사님을 불러내셨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톤으로 알아들으세요. 이승만 박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98명의 의원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시의장에 선출되어서 단상에 오른 이승만 박사가 특유의 이북 억양이 섞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서에도 없는 즉흥적인 제안이었죠.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국회 모임입니다. 국회를 열면서 누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처음엔 그랬어요. 감리교 목사 출신 이 의원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울 남산교회를 세운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해서 재헌의회에 됐는데 기도 요청에 누구보다 놀란 것은 이 이윤영 목사님이셨죠. 하지만 그는 이승만 박사의 기도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 절절히 담고 있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차분하게 기도로 고백을 했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며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셔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국회 속기록만 보고도 지금 가슴이 심장이 벌렁거리고 뛰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시고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움직이신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의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태악함을 입어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이윤영 목사님에게 이승만 박사가 단상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했지만 이윤영 목사님은 간단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10분간 기도하셨습니다. 짧게 지금 제가 소개를 하지만 10분 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그 구절구절이,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개포교회 목사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재헌기도 국회 기도문이 이영용 목사님의 기도문이 섞여져 이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기도가 끝나자 믿지 않는 의원들까지 일제히 아멘 하면서, 그때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그것은 정말 예배 세팅이었거든요. 그날은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지만 건국의 주역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청껏 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로로 타게 될 거예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피의 대가 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국 선열의 피의 대가로 이 땅에 고귀한 자유가 지켜졌어요. 독재자에 맞서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정을 놓고 모인 가족들을 보니까 5대가 한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5대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영정 사진에 계신 모습으로 1대, 설교하시는 아버님 길게 설교하셨는데 외정 때부터 6km 1사후퇴 쭉 한 40분 넘게 기도하시는 아버님은 2대, 그걸 듣고 앉아있는 저희 형제자매들 사촌들 3대, 그리고 제 아들 조카 학렬들 얘네들 4대, 그리고 그 조카들이 낳은 아들 중에 제일 어린 놈 벌벌 기던 놈 성시현 5대손, 예, 벌벌 기면서 영정사진 앞으로 기어가던 놈 5대가 앉아서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5대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일대 기독교 선조들의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집안의 그 기독교 역사를 들으면서, 우리 조선의 건국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말씀을 마치면서 아버님은 특별히 목회를 하는 우리들, 3대서부터 목회하는 현역들, 이제 2대까지는 다 은퇴를 하셨고 1대는 돌아가셨고, 이상훈 목사 사춘이 형, 친매형 강영식 목사, 그리고 저 다음으로 4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김영곤 목사를 비롯한 우리 손주들, 조카들, 목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강원도 홍천군 상군들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한밤중에 달그닥달그닥 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내 할아버님이 창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달그닥거리나 밖을 내다보니 교회 밑에,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교회 밑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장작을, 성도들이 쭉 이제 교회 불 때 장작을 쌓아놓았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장작을 달그락거리면서 훔쳐가더구나. 누군가 봤더니 그게 교회 성도더라.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여서 쌓아놓은 장작더미를 밤에 달그닥거리면서 어느 한 성도 와서 이렇게 훔쳐가는데, 이걸 쫓아나가서 웬 놈이냐 하고 소리를 치고 싶었는데 참았더랜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오더구나. 그래서 더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도 참으셨대요. 달그닥하면서. 전날에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날 또 와서 장작을 그렇게 실어 나가는데 못 본 척 했대요. 그런데 교회 임원회의를 하는데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담임 목사 의견과 교회의 모두의 의견에 맞서서 옳은 소리를 따박 하더라네. 그런 그가 얼마나 밉게 보이던지, 나는 네가 간밤에 한 짓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목구멍에 올라오는 거를 꾹 참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속장이 되고 장로가 되어 있더구나. 그러면서 참기를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는 너희들 잘 들어라. 당연한 분노조차도 조심하며 성도들 품고 기도해라. 분노하는 마음과 저주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참고 범사의 주를 위해 인내해라. 마음 조심하고 생각 잘 가지고 말 조심하고 그리고 목회해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어요?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말실수가 많고 제일 뚜껑이 열리는 게 저를. 우리 주인보다 앞서지 말고 주인의 음성 따라 목회하면 주께서 그들을 다 만지시리라. 제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모두를 여기까지 변함없는 은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지으십시다. 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는 닫혀진 문을 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요.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은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 대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덮어놓고 무조건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는 돈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 해의 마지막인데 교회력으로 오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보, 올해 참 감사해, 고마워, 덕분이야.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맙습니다, 감사한다, 반드시 하고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성도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오늘 꼭 하시고 손을 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2018년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간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영혼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장로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착고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하나님 새처럼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터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